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앞집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1년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만 이렇게 빠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지 몰라요. 아마 어린 자녀를 다 키워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그 자녀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면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 예쁘다, 아유, 잘생겼어, 아이고, 착하지. 이거였습니까? 이 말은 아이들이 아직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 가장 많이 했었을 것 같고요. 말귀를 듣는다 라고 했을 때부터는 사랑해, 아유 예뻐, 어쩜 그렇게 잘생겼냐, 착하지. 이 말은 이미 다 소진해 버렸고 어떤 말일까요? 매우 사실적이고 직관적인 말. 뭡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바로 이 말입니다. 매우 원초적인 말이죠. 우리는 어려부터 이 말에 너무 익숙하여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말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하여서 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냥 늘 하는 말이잖아요. 꼭 하면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보다는 어쩔 때는 그냥 소리 먼저 나갈 때도 있죠. 처음에는 하지 마 하다가 어떻게? 이제 말도 아니야. 그냥 등짝이 때려서 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바로 응징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늘 아이들에게는 이게 듣는 얘기이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하여서 오히려 해라,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하라는 것은 죽어라고 하네.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가며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사춘기, 제3의 사춘기까지도 아이들 안에 내면에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날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들에게 가장 직관적이며 그리고 원초적인 말로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엄마의 잔소리와도 같이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보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거의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외우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쉽게 인식하고 있는 대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은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주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곧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단회적인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문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또 하나는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 곧 금지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의 명령인 하라와 하지 말라, 곧 하라와 말라를 병행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곧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준행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여서 명령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삶의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계명? 새 계명. 그러면 새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 전에 계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 외에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주어진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곧 새 계명 이전에 율법이라는 계명이 있었죠. 그 계명, 그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듯이 이미 구원받은 생명의 삶으로는 다시 율법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머무른다? 율법에 머무른다.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생명들에게는 율법이 아닌 새 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율법을 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정확한 정체를 나타내는
확실한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상고해야 할 부분은 곧 적극적인 명령인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죽어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입니다. 27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만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형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그냥 단순히 사랑하라는 이 말씀만 보면 아니 이것이 무슨 새로운 계명이야? 할 정도로 너무나 쉬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라는 대상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머물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머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으로는 적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원수를 대하는 방법, 그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이 정하고 있는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요, 제일 큰 사랑은 뭔지 아세요? 사랑에서 배제되는 모습이었어요. 율법에서 바라보는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사랑에서 제외된 자라는 뜻입니다. 곧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누구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그 재산적 손해를 입힌 만큼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곧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에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곧 사랑하라는 대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근데 원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이건 여러분 어렵다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으로서는요, 절대 이룰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적 호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넘어서 상대의 유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언어적 뉘앙스 정도로 느끼는 것이 아닌 곧 관계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개념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라는 겁니다. 곧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신 사랑의 방식을 그대로 옮겨와서 곧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인간관계의 형성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 그대로 원수를 향해서도 형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하는 대로 내 계명은 누구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곧 이것은 너희는 서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야. 원수가 포함된 개념인 것입니다. 곧 원수까지도 서로의 관계로 형성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구원을 내 복을 받은 곧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원수된 상황 단계의 그 관계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너 또한 원수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그를 위하여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건 아니에요. 너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 가치를 둔 인간 세상에서는 취할 수 없는 태도를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곧 저 하늘에 있음을 확증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놓지 못합니까? 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아직 내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적으로 저 세상 하늘의 가치,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생명에게는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소망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할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선을 행하라입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곧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대는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인 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계명에는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지만 항상 대상을, 그렇죠? 사랑의 대상, 선대할 대상, 그 대상을 세상의 개념과 율법의 범위로는 포용할 수 없는 상대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유가 뭐예요? 반복되지만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 내는 그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면 돼?
나도 네가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너를 미워하면 돼. 그렇죠? 내가 너의 미움의 대상이 된다? 그럼 너도 나의 미움의 대상이 된다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곧 나는 미움의 대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가치로는 최선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곧 여러분 율법적 선대는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너에게 행한다였어요. 이것이 율법의 가치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율법이 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에는 이였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가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가혹하게 더 위의 것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해서 그 위의 것으로 내 분에 넘쳐서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율법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은요, 단순한 율법적 반응이 아니라 창조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미움, 그 상대의 미움 마음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살면 상대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상대의 미움에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움에 끌려가지 말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곧 세상의 개념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질서를 우리의 선대를 통하여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은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라입니다. 28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아멘. 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시대에는요, 축복과 저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지금도 중요하죠? 그렇죠? 축복과 저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개념이 더 강했어요. 곧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흥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반면 저주는 망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축복은, 그리고 저주는 절대자, 곧 절대자 하나님이 허락하는 인생의 희비가 갈리는 매우 중요한 서로 대조가 되는 개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되었던 저주하는 자가 되었던 그 배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함을 믿는 믿음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배경은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주의 배경 또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하는 거다?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이 믿음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저주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저주의 대상이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100% 믿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이 삶 가운데 적용될 때에 여러분 봐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야. 바로 나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정도의 개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반대로 나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거야? 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서로의 삶에 저주스러운 일로 엉키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뜻이야. 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린다. 그건 뭐예요? 나는 이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그래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끔찍하게 표현하십니다. 15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 복을 전했어.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받을 운명에 처한다? 그 저주와 나와는 상관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모습으로 징표를 삼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곧 상대가 받아야 할 그 저주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발에 먼지를 떨어진 것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저주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저주와 축복의 강력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죠. 뭡니까? 발람과 발락. 이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해요?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하죠. 왜? 그렇게 하면 저주가 정말로 어디에 쏟아지니까? 이스라엘에게 쏟아지니까. 이 발락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망해야지 우리가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발람 불러다가 그들을 저주하라고 각종 예물을 드려가며 그렇게 합니다. 왜? 저주하면 그대로 그 저주가 임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요. 저주는 두려움이었고 차라리 원수로 있는 것이 더 선호할 정도로 자신의 삶 가운데 피하려고 했던 것이 이 저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축복 또한 저주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저주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또한 경험하고 지적해놓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여주는 축복은요, 복을 본 그대로 그 후손들이 다 받아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죠. 근데 그 축복이 그 하나라도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 후손 하나하나 그 족속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요, 피가 거꾸로 도는 개념과도 같아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이것은요, 나는 망하고,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흥하게 되어지는 일 그대로, 그게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는 흥하게 되고 나는 그를 축복하니까 나를 저주하는 그는 흥하게 된다는 논리야.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요, 율법적인 개념으로 당시 그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으로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새 계명의 개념으로가 아니면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요, 저주와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곧 복음이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인생의 진정한 복은 구약에서 바라보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영적 풍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복의 개념, 축복의 개념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었다?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개념의 축복이야.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복이라니까? 그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 당신을 현현시키는 모습은 뭐였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를 물질로 풍성케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 개념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때요? 물질적 풍요? 물질적 풍요는 뭐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아, 예수님이 안 보여? 또, 야, 또 희한하네. 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보여?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거야. 그러면 물질이 그 하나님 나타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물질의 풍요, 그 축복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야. 무엇이?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축복.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그래서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씀은요, 나를 저주하는 그 생명도 구원에 이르도록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가 구원에 이르겠죠. 그렇죠? 하지만 합당치 않으면 그 구원은 어디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주로 한 생명을 확실하게 잃을 것인가? 아니면 축복으로 한 생명을 확실하게 살릴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